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제목은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남방 유다 왕 히스기야는 곧 죽을 테니 집을 정리하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예언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통곡하여 기도한 후에 어떤 응답이 왔을까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어떤 교훈을 담고 있을까요? 운명과 예언, 그리고 기도에 대해 생각하면서 열왕기하 20장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68화, 오늘은 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라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본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그리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 그리고 히스기야의 죽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20장을 읽었습니다. 보통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들에게 언제 죽는다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좀처럼 하신 일이 없는데 히스기야는 특별히 이사야를 통하여 곧 죽을 테니 집을 정리하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가 아직 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 예언을 듣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여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곧 죽는다고 집을 정리하라고 예언을 전달하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바로 그 예언이 철회됩니다. 5절 너는 돌아가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15년이 연장되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긍정적인 좋은 예언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운명을 정해 놓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시지만 그 예언이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특별히 개인에게 주시는 예언 같은 것들은 그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언이 제공되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예언이 제공되는 이유는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들에 대한 저주의 예언이 철회되었습니다. 어떤 선고처럼 보이는 예언들은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해서 15년의 연장된 수명을 얻게 되었고 또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할 때 해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게 하는 징조를 구했는데 이사야가 물론 선택하라고 했죠.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선택하라고 한 예언의 내용이 해 그림자가 십도를 앞으로 갈 건지 뒤로 갈 건지 이거 굉장히 있을 수 없는 물리학적인 현상인데요. 천문학적인 현상이고 해 그림자를 뒤로 갈 건지 앞으로 갈 건지 단지 그림자를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 바벨론에서도 관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 징조가 이루어졌고 그 일이 어디서 또 관측이 되었냐면 바벨론에서 관측이 됨으로 인해서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오라고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때 히스기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보물들을 실컷 소개하였습니다. 결국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렇게 보물들을 소개한 결과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이 이 나라에 다시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 당시에는 아주 약한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고 바벨론도 약한 나라,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도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아시리아를 견제해 줄 만한 나라들을 찾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 남방 유다의 왕 하나님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서 지혜를 구하고 또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서 왔는데 히스기야 왕에게서 본 것은 잔뜩 보물들에 대한 것들만 보고 간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바벨론이 강대국이 된 다음에 그로부터 100년도 안 지나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강대국이 된 다음에 유다를 금방 쳐들어와서 유다에 있는 그 보물들을 가져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려야 될 때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불행한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그의 병이 낫고 15년의 수명이 연장되고 아수르에게서
그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 수명 연장을 된 이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괜히 수명을 연장시켜 가지고 실수만 저질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그냥 운명을 받아들였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성경 기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특별히 이 선고적인 예언을 주신 이유는 히스기야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셨고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통곡과 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수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도 용기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지, 선고가 내려지면 그냥 받아들이고 얼른 죽어라 이런 뜻으로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한 결과 실제로 기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지 히스기야가 실패한 대목만 주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348쪽에 보면 이런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들이, 바벨론의 사자들입니다. 사자들이 내방하였을 때 자기 임무에 충실함을 보여주지 못한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위한 중대한 교훈이 된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애와 비할 데 없이 깊은 구주의 사랑에 대한 귀중한 이야기들을 말할 필요가 있다.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영적 생애와 관계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마음의 보고인 위대한 사상, 고상한 포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각, 이기심 없는 목적, 경건과 신성에 대한 열망이 말로 표현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기회가 열린다. 이것이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의 죽음에 대한 선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수명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남방 유다의 멸망이 앞당겨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히스기야가 더 오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히스기야의 조금 더 오래 삶은 유다의 이익이 되었으면 이익이 되었지 손해가 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가 오래 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우상숭배로 돌아서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이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므낫세를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수명을 연장받아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비록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일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족보는 그 므낫세를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들이 그의 생애 속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가 안 태어났어야 된다, 이런 말을 섣불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유다처럼 그의 생애가 아예 정해져 버린,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5점으로 남은 사람이라면 그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평가가 맞겠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은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므낫세, 히스기야, 이들이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가 그들에게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섣불리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 그가 행한 실수들 때문에 그 앞에서 드린 기도, 그것조차도 잘못된 기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드리면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회를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기회를 주신 그 모든 일련의 기도의 과정까지도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명을 그리고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눈물을 주님 앞에 바치시고 우리의 삶의 아픔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질 많은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 주님 안에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사람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서중환 합회에서 한국재림교회 서중환 합회에서 있을 총회에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성취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오니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